오늘 함께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이 다음 주 월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또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초대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하는 것을 꿈꾸며 여러 사역을 만듭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야기할 때 양적 부흥과 질적 부흥으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두 가지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로 많이 와서 숫자가 늘지만 정작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때론 성숙해가는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흥을 이야기할 때 양적, 질적 이렇게 나눠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심이 빠진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역과 그런 섬김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태도로 질적 부흥을 첫째로 추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참된 부흥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2장에서는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사도와 제자들, 성도들이 서로 하지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결정적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찬송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라고 찬양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못했고 자녀가 되지도 못했고 그래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당연히 우리의 중심, 곧 예배드리는 마음일 것입니다. 곧 교회는 어떤 섬김도 프로그램도 행사도 그런 중심이 살아있어야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읽는 말씀이 요한 1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읽어왔지만 요한 1서는 가장 중심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왜곡하고 바꿔버린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중요한 복음을 요한 1서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왔지만 이미 성경 시대 때부터 이단이 존재했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이 나오는 이유는 물론 악한 영의 권세 때문이긴 하겠지만 동시에 그들의 중심이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심 없이 거짓말하며 죄가 없다고 하고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어떤 이단들은, 그리고 어떤 극단적인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현대에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적그리스도를 이곳저곳 아무 곳에서나 대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 이 땅에 몸으로 오시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다시 그 중심 위에 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곧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미 성도들은 받은 복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였듯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이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너가 무언가도 해야 돼. 너가 무언가도 잘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야 사랑받아. 그래야 기름 부음을 받을 거야. 뭔가 더 해야 돼. 그 더 좋은 진리가 우리한테 있어. 나한테 와. 우리한테 와. 우리가 가르쳐 줄게. 우리가 교회보다 훨씬 좋아. 우리가 더 잘 가르쳐. 라고 성도들을 흔들고 상처 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상처를 내놓고 마치 내가 치료해 줄 거라고 하면서 가짜 의사 행세를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당시 성도들에게 강조하듯 우리는 이미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고 기름 부음 받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 아닙니다. 죄에 죽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걸 부정하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그 기름 부음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르침이 더 필요가 없다. 이미 받은 복음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들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복음서의 그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조가 되는지 몇 가지 구절만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분명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하고요. 요한 1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요한 1서도 그 권세를 의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미 주어진 이 복음을 다시 굳건히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 그 첫 번째 은혜를 이미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만약 죄를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다면 성령이 주신 양심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죄를 다시 짓는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자녀됨이 박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의 품 안에 이미 들어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인 우리가 죄를 지어도 변호사가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호사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언자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변호해 주시고 항변해 주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것을 성령과 함께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해서 절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의롭다고 구원을 얻었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서 의롭다 칭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이단들도 그렇고 현대의 여러 이단들도 그렇고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더는 죄가 아예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혹은 무언가 더 해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이단들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었기에 육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너는 죄를 지어도 죄인이 아니야. 죄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죄가 아예 없는 무균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실수하더라도 여전히 사랑받고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입는다는 게 기독교의 진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은 그 복음을 근거로 이단이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독생하셔서 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한 게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대언자 되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계시입니다.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성경이 다 하나님의 계시이긴 하지만 가장 큰 계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그게 가장 큰 계시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원어대로 표현하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일서 4장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나지 않은 것, 개역개정의 번역으로는 속한 것, 속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대로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를 시험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고백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그것은 적대자의 영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거짓 예언자를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났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더 잘 듣습니다. 왜냐?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 곧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에게서 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을 고백하는 게 사랑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 11절,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방법이고 그것이 사랑에 대한 사실, 팩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또한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당연히 우리 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세상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화목제물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죄인들과 화해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고요. 먼저 손을 내미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려면 일단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멋진 수영 기술을 보여주고 싶어도 물에 일단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든 우리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바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사역하고 섬기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바다 안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사랑이 묻든지 우리가 사랑을 퍼날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사랑, 자기 아들이 화목제물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근거고 실천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요. 자기 자녀도 돌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사랑은 사람이 스스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자기를 초월해서 사랑하려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도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바깥에서 우리에게 들어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늘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기초가 되지만 그 지식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지식대로 경험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는 것만 강조한다면 이 당시 이단과 우리가 똑같을 겁니다. 지식만큼, 아는 만큼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충만해져야만 합니다. 요한이 쓴 요한복음서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비유처럼 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우리가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무의 열매는 나무를 통해 영양분이 공급돼서 나뭇가지 끝에 맺히는 것처럼 신앙인의 열매,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점점 맺혀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고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슬프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게요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충전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힘이고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건 전혀 나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나쁜 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듯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충전되려는 마음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것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처음 받았던 그 진리 안에서 충전되고 충만해져서 세상 것에서부터 에너지를 얻지 말라고, 그걸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니 세상 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착취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어떤 거짓 교주들은 성으로부터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채우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족한 것을 사람들은 나쁘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나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앙에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부족한 것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가 신앙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마치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히려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괜찮아. 내가 능력이 있어. 괜찮아. 내가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자 하시면 원하시는 쓰임에 따라 우리를 채우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완벽해야 쓰임 받는다고 하면 저도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사사기에 부족한 그 사사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 살인했던 바울,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처음 받았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사랑하시고요,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가 말하듯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자금을 아는 것은 겸손한 태도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 나를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스스로 채찍질하고 책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죄를 지어도 대언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처럼 다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잘 따르기 위해서 성경을 더 배우고 훈련하지 구원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또한 더 잘 누리고 구원도 더 잘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더 좋아지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처음 받은 이 복음, 우리도 온전히 굳건히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충만한 사랑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거짓된 이 가르침들을 이기고 참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화목 제물 대신 참된 사랑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우리 제일교회의 모습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